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처참히 죽음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허망하거나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고자 했죠. 스데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핍박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점점 더 센 강도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한번 피맛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쉽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앞부분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기뻐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속에 의기양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죽였는데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잔인한 일이 아닐까요? 과연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추종하는 자들은 이처럼 잔인하고 무자비한 것입니다. 거짓 교리에 빠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신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를 통해 가정이 파탄나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진리를 따라 순종한다며 기뻐 환호성을 지릅니다. 서로 옳은 일을 했다고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들의 배후에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철저히 회개하고 멸망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울은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테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제일 선봉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날은 언제입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의 핍박은 더욱더 가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교회를 핍박하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종종 이런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했어요. 목숨을 바쳐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핍박이요 실패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그 결과가 비참한 최후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몹시 당황하죠. 주여,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 순간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거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이죠. 크신 계획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와 고통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실패와 고통을 통해 거의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머니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몹시 심하게 몸살을 앓고 나서 한 단계 성숙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우리로 기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가 고통당한 만큼 우리로 기쁘게 하옵소서. 큰 박해를 맞이하니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일부가 생략되어 있어요. 사도 외에 예루살렘의 모든 믿는 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만 빼고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공중분해 수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열방으로 흩어진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위 말해 대형 교회예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주께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교회가 커지고 부흥했겠어요. 소위 말해 대형 교회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하니까 흩어지기 시작해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디아스팔레산입니다. 수동태 형태로 쓰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강제에 의해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히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 나누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서로 물질을 통용하는 끈끈한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으니까 어떻게 돼요? 헤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흩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대형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이죠. 인간은 본성상 스스로 자신의 안락함을 깨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나를 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에서와 화친을 맺죠. 그 후에 어디로 올라가나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나요? 아니죠. 창세기 34장에 보면 10년 동안이나 세겜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잠시 잊어버린 채 세겜 땅에서 편하게 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외동딸 디나가 이웃집 청년에게 모욕을 당하게 되죠. 이제 야곱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처럼 울타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성령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나아갔나요? 아니죠. 안주했죠. 자기들끼리 재밌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매우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해도 돼요. 왜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장소잖아요.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장소잖아요. 다윗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번제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잖아요.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봉헌했던 그 장소잖아요.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가 싫었던 거예요. 더욱이 유대인들은 관습과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을 멀리했잖아요.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주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을까? 그들의 마음으로 그 주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갈 수 있겠어요?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흩어지니까 자신들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지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디아스팔레선이라고 했죠. 이것은 씨와 같은 어원의 단어라는 것이죠. 씨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는 것이죠. 흩어지다라는 단어가 땅에 씨를 뿌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무작위로 열방을 향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흩어지다라는 동사를 보면서 복음의 확장성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복음은 한 지역에 머물러 있어 없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만 국한될 수 없어요. 열방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넘어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뻗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8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스라엘 안에 핍박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큰 핍박이 임했지만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스데반을 장사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 주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서로를 위해 슬퍼해주며 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하기 싫어요. 거절해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 함께 울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장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건 헬라 원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집들로 들어가서 교회를 파괴했다, 이런 의미예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핍박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내놓고 연합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흩어져서 가정교회로 모였던 거예요. 대형교회를 포기한 채 가정에서 은밀하게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치 오늘 지금의 모습과 비슷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대형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 한 명도 안 오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몇만 명 모인다, 뭐 얼마 모인다,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보니까 교회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보여요.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큰 대형교회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5천 명씩 회개했던 그 교회가 지금 다 은밀히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인한 사울은 구석구석 집집마다 쳐들어가서 가정교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진멸할 사람은 헬라어 단어는 라마이노마이에요. 이것은 멧돼지가 무차별적으로 포도원을 짓밟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완전히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짓밟아 죽이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교회 위기가 찾아왔어요. 교회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거예요.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교회가 위태로운 거예요. 교회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큰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이후로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한국교회가 잠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한국교회를 폭발적으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과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이제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세속화의 물결에 빠져든 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기에 급급했고 서로 교단의 울타리만을 높이고 서로 연합되지 않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섬기는 그 교회 성공과 서의 명예와 교회의 부만을 추구하는 이 한국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우상숭배를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것이 실패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뒤집어 엎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새벽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요. 내 탓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잘못입니다.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어제 저녁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기도가 모자란 건가요? 하나님 이렇게 회개했는데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얼마큼 더 기도할까요? 얼마큼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우울해하지 맙시다. 하나님 오늘 일하고 계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으로 대형 교회로 모이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각 가정에서 3, 4모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사울은 그 집집마다 모이는 가정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려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케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지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 인생에 정말 이 실패라는 멧돼지가 쳐들어와서 내 인생을 쑥대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의 실패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세요. 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지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다윗은 여러 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어요. 사망의 골짜기가 실패인가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편안함과 안락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와 동행합니다.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게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는 무조건 복 받는 것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자 되는 것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커지는 것만 성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의 실패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실패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팔려들었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에도 요셉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담대한 성도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겁장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맨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향해 물러갈지어다 담대히 외치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 거기에 눌려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벌벌벌 집에서 떨고 있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떤 질병과 어떤 전염병이라도 다 돌파해내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실패를 주시면서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겁없이 담대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참 저 사람 저렇게 무모할적으로 담대하네? 간이 배밖에 나왔네? 저는 여러분들 보면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구로지역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지금 뭐 확진자들이 쏟아지는데 간이 배밖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간이 배밖에 나오는 성도 만들려고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번지 점프를 해보셨나요? 번지 점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떨어질 때 처음 타는 분들 떨어질 때 엄청 무섭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뭐예요? 떨어지다가도 땅바닥에는 안 떨어진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밧줄이 나를 붙들고 다시 창공으로 나를 끌고 올라간다. 안 죽으니까 계속 번지 점프 하잖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엔 떨어지는 것이 재밌고 스릴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 돈 내고 떨어지잖아요. 자꾸 추락하면서 번지 점프의 그 스릴과 묘미를 느끼잖아요. 실패가 두려운 이유가 뭔가요?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아무리 떨어져도 마지막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뭐가 실패가 두려워요? 우리는 다시 바닥을 치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대한 성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거의 바닥까지 떨어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키십니다. 성도가 번지 점프하는 것처럼 떨어지면서도 실패와 스릴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주께서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 어미독수리 이야기 아시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차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어떤 어미 독수리가 있었어요. 새끼 독수리를 낳았어요. 너무 귀여워서 정말 음이야 금이야 옥이야 은이야 이러면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맨날 맛있는 지렁이도 잡아서 입에다 먹여주고 벌레도 잡아서 먹여주고. 애기 독수리가 불편할까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보금자리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포근한 깃털도 꽂아주고. 그런데 새끼 독수리가 조금 크니까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보금자리를 막 어지럽히더니 갑자기 부리로 새끼 독수리를 딱 물어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 독수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려서 정신이 나가셨구나. 갱년기에 오셨구나. 어떻게 나를 절벽에서 떨어뜨려? 아이고 독수리 새끼 살려. 엄마가 사람 죽이네 막 이러는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살고 싶어서 죽을 힘을 향해 날개짓하고 있어요. 거의 바닥까지 떨어질 쯤인데 어미 독수리가 썸살같이 내려와서 넓은 날개로 새끼를 받아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요. 역시 우리 엄마지. 그렇게 확신을 가지는데 좀 이따 또 떨어뜨려요. 또 죽을 힘을 향해 날개짓해요. 어미 독수리가 또 받아줘요. 새끼 독수리는 젖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날아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돼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려고 해도 날개 힘이 없으니까 계속 실패해요.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런데 계속 떨어지면서 독수리가 가진 확신 한 가지는 뭐예요?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실패해도 안 죽는구나. 뒤에 우리 엄마가 있구나.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기죠. 간이 배밖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새끼 독수리도 즐기는 거예요. 야 재밌네. 번지 점프 재밌네. 번지 점프하듯 재미를 느끼다가 결국 자신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생겨 천국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마침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도 안 죽어요.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실패를 좀 즐기세요. 저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앞에 생겼다고 그 뉴스를 보자마자 야,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나눔교회를 확실하게 크게 세우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이 한번 부흥시키시겠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서울 지역에서 이 구로 지역보다 더 확진자가 많은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나눔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었잖아요. 나눔교회에게 기도하라고 사인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나눔교회 보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서울 지역을 대표해서 나눔교회가 기도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추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 우리가 믿을 게 있나요? 기도하는 거예요.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산에 죽은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독수리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은 같이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한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맨온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접속사가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요, 결과를 보여주는 접속사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 결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흩어지다라는 표현은 강제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세, 이 표현은 자발적인 거예요.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신 건데,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현대로 하나님의 강제성과 성도들의 자발성이 같이 일어나요. 처음에 성도들은 안주하고 싶었어요. 대형교회에서 안주하고 싶었어요. 교제하는 게 재밌었어요. 물건을 통용하며 함께 생활하는 게 기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흩으셨어요. 흩어지고 나니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복음 증거의 자리, 사명의 자리입니다. 실패를 통해 내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고난을 통해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 요즘 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군데군데 안 모이는 분들 다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한 3분의 1, 반 정도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분들 다시 모여서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70%에서 80%의 한국교회가 지금 본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다 문을 걸어 잠겼어요. 나눈 게 빼고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회 오는 성도들도 다 집에 가래요.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 정책적으로 교회 오지 마세요, 다 집으로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내 인생에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지난 이후 한국계 예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예요. 온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 지하교회 한번 보세요.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발각나면 즉시 아우지 탄광으로 직행, 총살이에요.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예배가 간절해지겠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죽는다, 이런 각오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예배 부흥이 일어나요.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본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국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예배, 그냥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배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와 고난을 통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중요성을 알았을까요? 가정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래서 아버지 세상 주세요. 나 집 나갑니다. 근데 실패하고 나니까 그제야 깨달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1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켜.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가치를 깨달은 가정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아버지의 중요성을 안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집 떠날 때는 신났죠. 룰루랄라. 야,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내 꿈을 펼칠 수 있어.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 어때요? 현실의 냉혹함을 느끼는 거예요. 실패 중에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 속에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가정이 생각나죠? 아버지와 형과 한 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아침밥 한 끼 먹는 그 생각이 나겠죠. 자기는 지금 돼지치는 그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는 주염염을 먹고 정말 배를 굴고 있으니 흰밥이 생각나겠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실패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또한 알았어요. 이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스스로 깨달아야지. 그 전에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들이 못 알아들어요. 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실패를 맛보고 고난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실패는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실패예요. 실패를 통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그냥 실패 가운데 내버려두세요. 왜요? 그냥 묵묵히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와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실패를 허용하십니다. 묵묵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저는 요즘에 한 달 넘게 노방전도를 안 하니까 노방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어요. 노방전도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노방전도를 했던 때가 2월 그때가 첫째 주인가 둘째 주인가 우리 교회 앞에서 이제 했는데 정말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남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저한테 삿대질하면서 이런 시간에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 신천지냐고 바이러스 퍼뜨리려고 그러냐고 이런 거 주면 어떻게 하냐고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지금은. 그러고 나니까 요즘에 몸이 근질거리잖아요. 너무너무 전도가 하고 싶어요. 노방전도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안 하니까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가치를 깨달으면 결국 사명의 자리로 나요. 실패와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과정입니다. 실패와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실패는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국교회가 전열을 가다듬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교회가 다시 열리면 이제 죽도록 예배드려야죠. 죽도록 기도해야죠. 죽도록 찬양해야죠.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움츠러 드는 시간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다가 확진자가 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예배를 멈출 수는 없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지만 저 교회들은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서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부천에는 뭐 생명수교회 무슨 뭐 명성교회 무슨 뭐 소망교회 이런 데는 하나님 의지 안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 의지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 끝장입니다. 이런 절규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도약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눔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지난 이후 하나님이 정말 복음에 헌신된 일꾼들을 볼 때처럼 전도 일꾼들을 볼 때처럼 선교의 일꾼들을 볼 때처럼 우리 명지사님도 이곳에 주의 복음을 함께 수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금 창공을 향해 도약하는 영적 독수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흩어버리시는 것이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